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또 생명이며 본질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또한 기쁨이요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가치도 없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란 말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은 저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큰 무덤을 전 세계에서 와서 순례를 해요. 그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을 송지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빈 무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은 비속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활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만날 때 바로 다시 용기를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도 돌문이 열리듯이 오늘 인생의 앞길이 열려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서 동행하지만 알아보지를 못하고 동산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혹시 예수라는 분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느냐고 주님에게 주님 소식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의 소식을 물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나 몰라봐? 아이고 어찌 그러냐, 뭐 이렇게 하든지, 야 내가 자세히 봐, 나 너희들에게 있을 때 내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잖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예수라고 말하진 않으세요. 같이 엠마오길로 동행을 하시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는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땐 순간에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야 지금 성경을 풀어주던 이분이 예수가 아니더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보다 제자들이 왜 이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자기들 곁에서 동행하는 그 주님을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어서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주님은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오늘 16절에 눈이 가려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곁에 있는 그분이 동행을 한다. 근데 16절에 그들에게 왜 슬픔이 있었느냐, 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오늘 우린 육신의 눈을 뜨고 성전으로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는 지안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서 엠마오로부터 베다니까지 동행을 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근심과 두려움, 슬픈 빛을 찌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걷는 꿈을 꿨습니다. 항상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동행하시는 두 발자국이 늘 있었는데, 그런데 제 삶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렸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너와 동행을 했단다. 내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그때에는, 네가 그 시련을 당하고 네가 고난을 당할 그때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 발자국이란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내가 걸어간 네 발자국이야, 그 하나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근심이, 걱정이, 슬픔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그 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신앙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 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모든 근심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슬픈 빛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야. 절망을 하며 막 울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 왜 우냐? 네가 찾는 예수가 살아났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주님이 너무 십자가에서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시 옛날에 하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디베라 바다에서 그물질을 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했던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훗날에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의심 많던 도마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곁에서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나? 언제 밝아졌나? 오늘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세 가지가 나와요. 31절에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언제 눈이 밝아졌느냐? 성경을 풀어줄 때 눈이 밝아졌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는 신앙의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줄 때라는 말은 성경이 열릴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열릴 때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성경을 자세하게, 내가 예수야, 너 나 몰라? 나 몰라?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인간이 날 뭐 알아보지도 못하니 아이고, 그랬을 거예요. 참나는 주님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가. 우리 신앙의 전부는 성경이에요. 주님은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고, 또 32절에 가면 그 성경을 풀어줬다는 말은 성경이 열렸다는 거야. 주님이 성경을 설명하는 시간에 성경이 열렸어요. 열리는 순간에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찾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감동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주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우리를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중심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세요. 성경을 중심해서 가정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의 머릿돌을 놓고 다림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유태인들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줘라. 내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전 세계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어도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평가받아요. 여러분, 미국의 몇 퍼센트의 인구가 안 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움직이는 그 손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중동과의 전쟁이 200대 1, 250대 1, 300대 1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국도 어딜 드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속에 움직이는 손이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 법조계 모든 그 힘의 손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소수민족에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달리 성경이 있다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들려줘라, 쉐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인생의 다림줄을 삼아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업, 믿음의 정치, 믿음의 성공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야. 어린아이가 잘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영적 생활이 세심과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신앙으로 환경과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오늘 믿음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술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에요. 생명, 활력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라. 이 하나님 말씀은 혼 정신을 수술하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육체를 수술할 수 있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이야. 수술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인적인 수술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 인생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람을 사람답게,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 놓는 것은 지식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 우리의 수술도가 되어서 우리의 사람도 새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치료의 수술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복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말씀의 수술도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불안해서 제자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답은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밝아진 결과가 어떻게 나? 결과,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결과가 어떠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더냐?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시간, 감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느냐고 외쳤어요. 성경이 열릴 때입니다. 성경이 열릴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의 불이 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경이 열릴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경이 열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거의 한 30년 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풀어줄 때 주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팍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주님 위에 내 생을 드리겠나이다. 막 목숨을 걸고 그날 밤 밤을 새워서 새벽이 올 때까지 7시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다. 성령이 사로잡고 마음이 열게 뜨거워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려야 돼. 오늘 헌신도 사명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격스럽고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이 어둡습니까?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영안교회에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그 본질이 우리 교회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 영안교회를 세우신 설립 목적이 있어요. 설립 정신이. 이 설립 정신을 제대로 지켜야 그 교회가 장구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안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신령령 눈한자, 스피리추얼 아이스,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뜨고 시대를 보고 때를 보고 앞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영안교회니까.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열리는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근심과 슬픔에 빠졌던 삶이 다시 회복하고 비상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부활의 주님의 손이 여기 보면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줘요. 우리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기 손이 어떤 손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들어주시는 손이에요. 저 엠마오에서부터 베다니까지 오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해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절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부활의 주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생업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손입니다. 부활의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손이 우리 한국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